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거라고 밤새도록 연구를 했는데 종이를 안 가져왔어. 적어놓은 거를. 그래 다 잊어먹었어. 지금 앉아가지고 대표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장소가 테라잖아요. 테라스퀘어가 아니에요. 테라가 뭔가 아시는 분? 테라. 예, 지구를 테라라고 해요. 지구. 이 지구를 라틴어로 테라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노천교육원의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 최소한도 이름 자체도 테라 정도는 돼야 돼. 우리가 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름 들어봤잖아요. 용량, 그 사이즈. 그게 그렇게 테라바이트 정도가 돼야 홍익을 하든 뭘 지구를 담든 그러지. 기가 갖고는 안 돼. 자,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 게 우리가 예에 대해서인데 워낙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게 예 같아가지고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떠올렸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 거는 생각하다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튈지 마치 방장님들이 스승님 앞에 다가와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인사. 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예 하는 것 같으면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하는 것 같으면은 왜 애들이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요게 예의 기본이에요. 자기가 입출을 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때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예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는 뭐냐? 마지막 예는 여러분들이 지금 풍수를 배우잖아요. 풍수를 할 때 온전히 내 몸을 이 지구에 받아 내려올 때 내 몸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땅에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예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음 후에의 일 자체는 따로 제례나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렇게 예라는 것은 처음에 자기가 말이 시작될 때는 자기의 거동 나가고 들어갈 때에 반드시 나갈 때는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왔으면 반드시 얼굴을 내밀고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 기본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차리고 스승님한테 하고 있지만은 제일 안 되는 게 문답무령이라. 물었는데 답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어려웠어. 그 다음에 몰랐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에서 가장 벗어난 거를 몰라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요. 하늘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침묵이잖아요. 자기의 침잠에 들어가다 보면은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세상 자체가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도통 공부의 그 시절 자체에서 지금은 신명을 부리는 가을철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추지기는 신야라 하는 이걸 갖다 몇 번 말씀을 올렸지만은 요 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빛 밝음이라고 하잖아요. 일년 계절 중에서도 또 우주의 모든 흐름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이 가을철 신의 계절이에요. 요때의 가을의 기운 자체는 신이다. 그럼 왜 지금 여러분이 신통을 배우느냐 이거야. 기존 세상에서 신통이 있었지만 하나의 술로서 있었는데 지금 스승님이 여러분들한테 내어주는 것 자체는 술이 아니라 신통이라니까. 이때는 왜 그러면 이때는 신통이 나와야 되느냐? 이 가을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철엔 인간이 기존에는 신의 부림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가을철은 인간이 신을 부리는 때야. 그러면 신을 부리는데 어떻게 부린다고 했어요? 스승님은 두 가지로, 말씀으로 아니면은 글씨로,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인간이 신을 부릴 수 있는 그 시대에 맞게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스승님이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참석 못하신 것 자체가 왜? 당신의 그 진수, 그 피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제자들한테 일정한 그걸 갖다 딱 나눠주고 나니까 뭐 퍼져버려요. 그야말로 모든 진기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소진되다시피 해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공부인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야말로 공부 하나의 기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는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것이 예의 또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승님이 뭘 물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냐. 당신 풍수할 거야? 전공을 정했어? 전공 뭐 할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뭘 한다면은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물었을 때 그때 답하는 거.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있지만은 뭘 물었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돼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이 예스라는 소린지 노라는 소린지 지 박아야 될 건지 칭찬을 해줘야 될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 가을 하늘을 보면은 푸르고 푸른 그 하늘인데 구름 몇 점 지나가는 그 자체가 하늘이 하나의 조각해진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완전 공의 세상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자체가 지금 현실 세상이듯이 스승님의 하늘이 드러난다 하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만약 하늘이 인간으로 온다면 스승님 같은 분이 하늘이다 바로. 어디서 또 하늘을 찾고 하늘을 찾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데서 그런 분이면서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은 너무나 무례야. 무례. 옛날 말에도 예가 없는 사람은 상종을 할 수 없다. 불상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쳐다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가 무슨 왜? 기본적인 내 자체는 이렇게 인사 잘하고 그거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고 그 한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승님이 하문을 할 때 답하는 거. 왜 그렇게 답을 안 해? 옆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신통이라는 이 그림을 하나 배우든 뭘 하나 배우든 여러분들이 요거 개운죽 요거도 있지만은 개운죽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늘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야말로 안다고 친구라고 친척이라고 누구라고 공짜로 하면 절대 기운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대한 예의야. 받을 때도 예를 표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하늘 기운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왜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받았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고. 자기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개운족 이거 설명을 스승님이 이래 하실 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갖고 어떻게 새겨가지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지 몇 개 설치하래. 요거 궁리만 하는 것이 눈동자 돌리고 머리 돌리는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더라 이거야.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해보라고 한번. 귀한 법을 귀하게 모르고 하늘법을 하늘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풍수를 배우든 천도를 배우든 그 배우는 것 자체에서 그것이 대가나 그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바로 예에 어긋날 때는
그 기운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산수를 하고 수학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할 때 A라는 이쪽에 왼쪽에 덩식하고 이쪽 덩식이 같다 할 때는 똑같은 기운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법을 줄 때도 그렇게 주고 있느냐 이거야.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우리 그 뚜껑이 몇 마리나 신청이 왔습니까? 이러니까 150마리가 왔다. 지금 방장이 요거에 와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분이 한 5, 60명 돼요. 그럼 도대체 몇 마리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까? 예를 들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공부가 있기도 전에 그렇게 마음대로 뿌릴 생각부터 먼저 한다고. 뿌릴부터. 물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좋지. 그런데 그 마음이 대의에 찬 그런 마음이냐, 자기 개인의 사익에 찬 그런 마음이냐, 자기의 부모한테도 자기의 동생한테도 형제간한테도 줄 때는 분명하게 대가를 받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운이 작동이 되는 거지. 그냥 그림 하나 그리듯이 옷에 물건 하나 나눠두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예 자체가 그렇게 높은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일단은 하늘에 대한 예의잖아요. 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천재 지내는 데부터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천재는 왜 지냈어요? 그 하늘 사람에 대한 모든 감사함의 표시가 예 아닙니까? 감사함의 표시가. 여러분들 공부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공부법 하나하나 그 할 때에 그 자체가 크든 작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두꺼비를, 두꺼비 맞지? 두꺼비를 5만 원에 샀으면 자기가 1,000원, 2,000원을 더 올리든 10,000원을 더 올리든 그렇게 딱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 행위를 해야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하늘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작동하기도 하고 작동 안 하기도 하고. 왜? 모든 것은 기운줄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 한 분으로서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기운줄을 연결하다 보니까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렇게 방전되다시피 한 게 지금의 그 몸의 상태입니다. 그런 스승님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를 하더라도 아침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스승님에 대한 생각 예부터. 공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주신 분에 대한 예가 표시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되냐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는 받은 데 대한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사함 표시는 뭡니까? 만이라니까. 돈이라니까. 왜?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하게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돈이거든. 그래서 상제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기 앞에 와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한테 돈을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나를 위한다 하고 나를 좋아한다 하고 나를 그렇게 큰 뜻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당신 돈이 100만 원 있는 것 같으면 50만 원 당신 쓰고 그 20만 원이라도 나한테 가져와 봐라. 돈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인품을 논할 때에 아무리 말로는 하늘에 별을 따다 주죠. 그 말 자체가 실전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그 돈으로서 드러나는 게 예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테 돈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이렇게 개운죽 하나를 시행을 해 주더라도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줘도 좋다 하는 허락을 맡아야 하면 당연한 거고, 허락을 맡아 해줄 때에 공짜로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인심 쓰듯이
지금 가을철에 이거 신의 계절이라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신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법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라니까. 법대로. 이게 신법. 법대로. 요게는 신의 등급 자체는 그야말로 천청만청 구만청이 있지만은 그 등급 자체는 영급 자체는 도저히 아래가 위를 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엄격하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을철은 신명시대다 할 때 여러분들의 예 자체가 어긋났을 때에 그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전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그것만 생각해야지. 그 반대는 알고도 행한 죄 자체는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신불도 그런데 하늘의 법을 받고 그 법에 대한 그것이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는 천벌이라고 그랬거든. 알고 행한 죄는 하늘에 어디에도 빌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하늘에 지은 죄는 어디 빌 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하늘이 어디입니까? 스승님 아닙니까? 스승님의 지은 죄는 어디 가서 빌 데 가서 스승님이 용서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우리 단체가 이렇게 끌어올 때 여러 가지 범난이 있었습니다. 그 범난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승님이 하는 그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잘못되는 걸 꿈에도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 자체의 하늘 벌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한 거는 어디서 무소도야라 했으니까 어디 가서 빌 데도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물의 자체가 그것이 자꾸 어긋나게 될 때는 스승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승님의 둘러싼 그 천신들 자체가 한두 분입니까? 그분들이 용납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맞절을 해도 절을 해도 그 천신들이 하지 말라고 물러서지요. 물러선다고. 그 자체가. 절 하나에 그 제자들한테 맞절할 때도 그를 못하게 적극적으로 말리는 분들이 다 천신들이라니까. 자, 스승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스승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건달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자, 건달은 하늘 근자, 동달할 달자다. 자,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달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달바가 뭐냐? 자, 하늘 천상에 동방, 목지국에 생명의 셈이 있어요. 그 부도지에는 이제 지유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소마.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아도 땡잡은 거예요. 소마. 소마를 지키는 신장이 천신이 건달바예요. 그럼 이거는 극동, 우리 동방을 그 지키는 요거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눈을 팔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건달로 사느냐 양아치로 사느냐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매일 말씀할 때 건달의 삶, 건달 농담 삼아서 껌 하나 드시는 것도 건달은 껌 2개 먹어야지. 이러시면서 2알씩 주시고 하는데 이 건달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동방의 하늘, 그 우물, 생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건달바거든. 여러분들한테 왜 건달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민족으로서 지구촌의 요 생명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건달들이에요. 이 건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펼쳐진 게 사랑방 운동이고 이 전체를 통괄하면서 가는 것이 건강문화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노교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규모가 자그만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이 생각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꿈, 웅대한 꿈 그 자체는 바로 건달의 요 정신이에요. 즉, 이 우주의 모든 문제를, 또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자체를, 또 인간이 앞으로 가야 될,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행하는 자 자체가 전부 건달들이 되네요. 건달. 마치 동방목지국의 생명을 지키는 그 샘을 지키는, 하시라도 눈을 팔 수 없는 소마를 지키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예로, 이때 어디 한눈 팔려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현재는 지금 사랑방 교육을 100일로 받고, 그 뒤에 지금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통을 연결시키느냐, 이게 신통을. 신통을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건달로서 앞으로는 신명을 부리면서 살아가야, 또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놓여야 되는 큰 건달로서 거듭나기 위한 스승님의 배려예요. 지금 우리 그냥 자기 하나, 그야말로 입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다른 큰 뜻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강의하셨잖아요. 지금 모든 내 자체도 사회적인 내, 사회성, 전체성에 띄지 않고 일개 개인 자기로 돌아갈 때는 건달이 되지 않고 양아치로 간다니까. 그래서 스승님은 끊임없이 건달, 건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달 정신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것이 건달이 원래 그 자체는 소마를 지키는 하나의 그 천신으로서.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4대 신장 있잖아요. 그 사천왕 중에서 동방을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뭐 들고 있어요? 비파. 비파 들고 있는 게 동방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음악하고 관련된 거야. 그럼 우리 스승님은 뭐라고 그래요? 윤리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잘 놀아야 돼. 그게 A라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왜 잘 놀아야 된다는 거야.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지금. 잘 논다. 우리가 예의를 이야기할 때 옛날 6가지 예의를 이야기할 때도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악, 사서, 수성가 뭐 이렇게 몇 가지 되잖아. 그거 적어놨다가 잊어먹은 거야, 지금.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놀아야 된다. 또 노교 예는 뭐야? 전부 다 퓨전 스타일이야. 옛날 걸 갖다가 고집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풍수 잠깐 들었잖아. 들은 것도 있고 천도도 들었잖아. 그 자체에서 풍수를 딱 듣다 보면 풍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산신에 대한 예야. 왜 산신에 대한 예를 하느냐? 자기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 육신 자체는. 그러면 그냥 끄대기 넣듯이 이렇게 넣어가 되겠어요? 신고를 해야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들어오고 나갈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 나갈 때는 나간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왔으면 반드시 얼굴 내밀고 다녀왔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산에 들어가는데 자기 나머지 찌꺼기 좀 이상하고 남은 그 몸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데 반납한다고 신고를 어디에 해야 산신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신인 같으면 뭐가 필요해? 재단을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싹 어떻게 했다? 없애고 뭐로? 두꺼비.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를 지내는 거야. 그 죄 지내는 그거는 잘 보여야 가르치지 안 가르치잖아. 그것이 산에 대한 대륙에 대한 그 예라. 하늘에 대한 예가 제천이라면은 그게 대륙 땅에 대한 예 자체가 그렇게 산신 그렇게. 왜? 자기가 산막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왜 물 한 잔도 부어주고 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의 예라니까. 등산객 등산 갈 때도 왜? 산역에 들어갔으니까 주인한테 인사는 해야지.
그런 게 기본 예라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아, 들어갈 때 이야기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 하고, 잘 놀다 갑니다 하고 쓰레기 들고 가야지. 그냥 찌꺼기 내놓지 말고. 그것이 예라니까, 예.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말씀이 하문이 계실 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을 해라. 그리고 항상 들어가고 나갈 때는 이야기를 해라. 왜 우리가 뭐든 계단이나 올라갈 때 발소리를 죽이고 올라가요? 그게 예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야말로 쿵쾅거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예가 아니잖아. 그렇게 지금 우리 노교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 이거지. 그런 부분만 좀 해주면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이 예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예를 하면서 지금 스승님이 강조하신 잘 놀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글씨. 우리가 그림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글씨, 서체 이거를 되게 중요시 했거든. 요새는 다 이거잖아요. 왜 예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글자 댓글을 단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전쟁도 아니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자기 얼굴이 없다고 그냥 쓰고 싶은 말 다 쓰잖아요. 그게 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거는 전혀 없고 얼굴 안 보인다고 모른다고. 지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얼굴 모른다고 그 사람 행위가 숨겨질 수 있는 거냐고. 자기 말 한마디에 누가 압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신명이, 이 천지에 가득 찬 신명이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거짓말 하는 한마디라도 뱉을 때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다니까? 하다못해 그야말로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된다. 상책이 하나 난 것도, 꽃잎이 지는 것도 신이 떠나서 꽃잎이 진다 그러거든. 우리가 가을철 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결실되는 거하고 낙엽하고 두 가지가 보이잖아요. 결실된 과일 자체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그 해가지고 과일이 됐지만은 낙엽은 그러면 뭐야? 낙엽은 그냥 낙엽이요? 낙엽은 모든 자기 것을 내주고 그냥 반납하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낙엽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모든 가을철에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그 존재도 있지만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위한 희생한 거는 전부 다 나무잎하고 나무가지 그런 거더라. 그런 거라고. 그러니 어느 하나 쓰임이 없는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사랑방 지금 방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 쓰임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 하는 것 같으면은 원래 우리가 추구하던 홍익인간 이하세계 그건 다 좋고 대동세계 다 좋아. 그런 걸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어울려 가야 할 때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가 모두 가야 될 때는 커다란 바발이 흘러갈 때 바발 혼자서는 흘러갈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먼지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돈도 있고 돌도 있고 모든 것이 뭉쳐야 크가 커지고 힘이 더 커질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귀중한 때예요. 이러한 소중한 때에 가장 어긋나기 쉬운 것 자체가 예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내려다보면서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이 이야기 자체는 여러 번 한번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 자체가 한 번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호간의 예 자체는 아직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늘에 대한 예 자체는 또 스승에 대한 예 자체는 더 이상 이렇게 무례로 가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바로 옆에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참 반갑고 부모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쉬운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할수록 기본적인 예를 갖춰야 돼요. 왜? 스승님이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신장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스승님이 말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를 언제까지 말리고 있을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여러분의 스승님에 대한 가치 자체가 브랜드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 브랜드를 다이아몬드를 갖고 유리조각 팔듯이 팔고 있어요. 그 아까 얘 똑같아요. 자기의 공부법을 팔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 공부는 이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요거를 하면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스승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누가 올려요? 스스로 올려요? 여러분들이 받들고 올려줄수록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자동적으로 커져요. 이제 텔레비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텔레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승님 말씀대로 내가 스승님 공양하고 밥도 몇 끼 사드리고 뭣도 했고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을 거라고. 왜? 그래야 자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게 아니라 스승님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법에 대한 기중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받아도 그림 하나를 배워도 뭘 하나 배워도 이거는 그대로 시행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거다. 그대로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걸 딱 정심정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사대게 흐르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니까. 자기화 시켜서는 안 돼. 항상 크게 글로벌하게 사회화시키고 전체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내 개인 것으로 내 개인 사익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가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법을 받고 있는 요 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왜? 신이 보고 있다니까. 신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죽했으면은 침 하나 뱉는 것도 자기 발 밑에 뱉으라고 그래요. 왜? 옆에 있는 신한테 튀길까 봐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가을의 신명시대예요. 또한 항상 여러분을 도인들은 또 사랑방 방장들은 얇은 얼음판 위에 걷는 그러한 자세로 가라. 그게 여리박빙이에요. 여리박빙. 같을 여자, 밟을 리자. 그거 얇다는 그 박자, 빙자, 얼음 빙자.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때의 그 자체는 자기를 하고 있던 이 신명들 자체가 돌아앉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의를 품었으니까 모든 신명들이, 신장들이 도와주려고 여러분 옆에 섰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순간 돌아서는 순간에 신장들이 그냥 끄집어 내립니다. 그 사례가 항상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명들은 자기가 앉아야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은 끌어서 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위치 이런 걸 갖다 중차대하게 잘 생각하시고 얘 자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하늘에 대한 얘 자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들어갈 때 나갈 때 고하는 거. 반드시 돌아왔으면 보고를 할 거. 항상 입출이 그렇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러한 중차대한 이 신명시대, 가을의 신의 시대가 돌아왔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마치 내가 발을 잘못 휘뜯어 갖고 힘을 주면은 물에 빠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때예요. 예에 어긋나지 않게. 이러한 자체로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은 결론은 한 가지.
여러분의 스승님에 대한 예는 몇 번, 수십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가지고 이 가을 신명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한번 신나게 놀다가 가는 그런 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